위해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구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라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저께나 오늘도 동일하신 전능하신 주님,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보다 높아진 저희들의 자아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빛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마음밭을 주님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을 저희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광복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빛된 광복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정말 영혼의 광복으로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자유케 하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제2의 광복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PPT 부탁드리고 오늘은 내일이죠. 2022년 8월 15일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빛을 회복한 날이다. 그래서 한민족이 빛을 회복한 날, 빛을 찾은 날, 또 민족적인 해방과 기쁨의 날입니다. 한민족의 희망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고요. 이때 우리는 민족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그 1945년도 8월 15일에 있었던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또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왔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날이 1945년 8월 15일 찾아온 것이다. 그날의 기쁨이 터져나온 것은 만 하루를 넘긴 16일이 돼서였다. 15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천황의 항복 소식을 들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미처 준비할 틈이 없었던 사람들은 일장기에 푸른 물을 들여 만든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 온몸에서 흘러내리는 땀줄기도 그 감격의 열기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해방은 그렇게 뜻하지 않은 손님처럼 갑자기 찾아왔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몇 번이고 조국의 독립을 확인했다. 점차 여유를 되찾아갔다. 일장기를 태우고 밥그릇을 사용해 태극의 원을 그리고 그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직접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것은 독립에 대한 확인이자 경건한 의식 그 자체였다. 네. 그 광복절에 그 기쁨에 겨워서 태극기를 그리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우리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찬송가 중에 이 광복을 찬양한 찬양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584장 1996년도에 만들어졌던데 이 찬양이 그 광복의 감사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시면 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진다. 또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또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광복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1960년대 1990년대에 보니까 또 이런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제2의 광복, 제2의 광복 통일. 이제는 대한민국이 제1의 광복에서 제2의 광복을 향해 나아가야 될 그런 역사적인 민족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통일을 미리 좀 생각해 보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게 될까? 가장 크게는 애국가, 애국가일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도 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찬송가는 찬송가 또 뭐 복음성가 이쪽은 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가장 중요한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거의 뭐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다. 이런 아주 그 신앙적인 우리 노래가 바로 애국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보니까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부터 584장까지 나라 사랑에 대한 찬양들이 이렇게 작곡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서울 북부 지청 보은지청장 정종기라는 그 지청장께서 16년 전에 또 이러한 글을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장의 위협, 또 일본은 독도 분쟁과 역사 교과서 왜곡, 중국도 우리의 고대사를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 역사로 하는 동북공정의 역사 왜곡, 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지역 계층 간 이념 대립과 가치관의 혼재, 노사 문제, 이분법적 사고방식, 또 국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 이런 거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아래에 보시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된 통일된 조국을 이루는 진정한 제2의 광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아주 그냥 예언적인 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CTS 영상인데요. 또 6.25에 참전하셨던 우리 목사님의 그런 회고록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또 그분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7년 전 동족 뉴스입니다. 상잔의 상처를 봉합하고 통일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CTS 뉴스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복음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6.25 전쟁에 참여한 신앙인들을 찾아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독 참전용사 성능교회 강만원 원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6.25 때 저는 22살이었어요. 그때 학도병원으로 가다가 중간 맥혀서 민간인에게 이제 고문을 받고 7번 고문을 받고 이제 전쟁터는 심히 우리가 밀려서 의정부 왔다 할 때 그냥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 모교가 난산교회인데 난산교회 장로 집사 17명을 한꺼번에 산에다가 데리고 가서 우대기를 파고 거기다 묻고 총살해서 다 죽였어요. 우리 나의 형제도 형제도 7명이나 있는데 모두 다 학살을 당했고 그래도 유엔군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회복을 될 때까지의 그 전쟁의 역사는 비참했지요. 말할 수 없는 비참했고 우리 그때 희생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문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 그 집에부터 땡겼으니까 성경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생각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신다. 그래서 기도를 더 심차게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전쟁이지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 애국가가 우리 한국은 참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후회스럽지만 앞으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이 첫째라고 생각하지요. 사람도 이 몸을 다 가르르면 안 되잖아요. 그 반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죠. 한 민족으로서 민족성을 이루어야 되고 그 이상 가족을 닦는다 해서 그거 봐요. 참 울고불고 같이 눈물이 나와요. 몇 년 만에 만나고 그래도 살았으니까 만난 사람 만나지만 죽은 사람 만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 등등을 피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에서 빨리 하루라도 통일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은 그게 제일 큰 목표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2의 광복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부터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 되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16장 말씀은 우상 숭배에 빠진 모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모압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시대에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진 북한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모압은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압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이러한 모압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광복절인데요, 주님께서 그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의 그 신사참배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제1의 광복절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북한의 이러한 신사참배와 같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제2의 광복절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국가적인 광복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도 영혼의 광복절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가운데 딱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광복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자유케 되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광복절과 같은 영혼의 광복절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우리 모압인데요. 이 모압은 이스라엘 우측편 이렇게 동그라미 친 그 지역이 모압 땅이고요. 모압은 그 그모스라는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의 특징은 자고하고 교만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 땅이 멸망하고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시온산이 나옵니다. 이 시온산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열방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그 장소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또 이 시온은 어떤 곳이냐?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소로 이 시온산이 거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16장 1절에도 너희가 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드려라.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고 너희를 통치하는 것을 너희가 인정을 하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면 이 모압의 딸들, 우상 숭배에 빠진 모압의 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보면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여기 모압 땅을 보면 그 옆에 붉은 줄로 길게 그 아르논 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논 강은 굉장히 크고 긴 강을 크고 긴 실제적인 강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이 아르논 강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와 같다. 오늘 이 장식에 보니까 이렇게 새장과 새가 나오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씀에 맞는 컨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치 긴 강, 넓은 강을 끊임없이 정처 없이 날아다녀야만 하는 그 새의 운명, 또 끝없이 이동하고 쉴 곳이 없는 그러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모압의 딸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고, 보금자리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집과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정말 처량하고 쓸쓸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르논 강에서 떠도는 새가 마치 오늘날 탈북민의 삶과 같고,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북한의 탈북자들, 북한과 그 인접하고 있는 국경에 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 얼마나 그 땅이 넓고 큽니까? 그리고 이 땅을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땅이나 러시아 땅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막 힘겹게 탈출을 하지만 그곳에도 가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잡히면 다시 북송되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운 좋게 그 넓은 중국 땅을 벗어나도 그 중국 땅과 인접한 국경에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다 이런 모든 나라도 다 공산당 국가일 뿐입니다. 공산당 국가를 탈출을 해서 중국에 갔더니 거기도 공산당 국가고, 또 중국을 힘겹게 탈출을 해서 또 다른 나라에 가봤더니 거기도 공산당 국가이고, 정말 거대한 아르논 강가에서 계속해서 정처 없이 날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바로 이 탈북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탈북민들이 이렇게 탈북을 굉장히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지만 다시 붙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끔찍한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모압과 같은 마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정처 없이 막 떠도는 새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몸의 방황, 또 생각의 방황, 인생의 방황 가운데 정처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거대한 아르논 강에서 떠도는 새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마음 가운데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말 떠돌이 새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그 시온산, 다시 우리가 시온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계속해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 16장 3절에 보면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마치 그 탈북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러시아로 탈출한 탈북민들을 우리는 숨겨주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마치 국정원의 안가와 같은 그런 피난 시설 쉘터들을 만들어서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외침과 시위를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대사관 앞에서도 하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자유롭게 또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찾아올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북한은 16장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가 그 지역, 그 북한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악한 통치가 아직도 북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탈북자들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또 북한의 그러한 참담한 인권의 실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서는 교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말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또 노예지수 1위가 바로 이 북한입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와 함께 주민들을 토색, 억압하고 압제하고 멸절시키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통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기독교 단체들이 현대판 순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 14개의 수용소가 있는데 그곳에 수감자들이 질병과 굶주림, 학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25만 명 중에서 5만 명에서 7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생체 실험, 각종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의 보고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북한 악한 정권의 억압과 압제가 우리들 안에도 존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압과 같은 마음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멸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타인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멸절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러한 악한 자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지금의 김정은처럼 그런 권력과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김정은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그런 모압과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또한 특별히 내가 그동안 모압과 같은 마음 상황에서 누구를 그렇게 억압하고 압제하고 막 멸절했든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기를 또 우리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또 자기 학대 또 자기 살해 그래서 자살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모압과 같은 마음 상태에서 자기를 그렇게 살해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을 제거하고 돌아가야 될 장소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1절에 말씀하신 시온산을 의미하고 이 시온산에 다윗의 장막이 펼쳐져 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은 예배의 장소요, 예배의 처소요, 예배 드리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예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선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그 장소이신데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서 누구를 판결하고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바로 6절에 모압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모압의 거만을 심판하시고 모압의 분노함과 모압의 자랑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모압과 같은 저 북한의 악한 김정은 정권, 또 핵무기를 자랑하는 그의 악한 자랑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도 보니까 7절에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먹을 게 없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농작물이 다 말라서 극심한 식량난과 기근에 빠진다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북한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남북한의 경제 성장률 현황을 보면 그래도 남쪽은 이렇게 굉장히 플러스가 많은데 북한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학교에서 뭐 공부하고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모내기 전투애로. 어린 초등학생들도 이제 봄철에 모내기철이 되면 모내기를 하러 가는데 모내기도 전투예요. 삶이 전투적이고 참 인생이 참 그 힘겨운 전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북한에는 백신과 치료약도 없고 또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이 바로 63.1%나 된다고 합니다. 또 의료 수준도 열악해서 병원도 없고 또 약도 없는 그런 뭐 간단한 질병에 우리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도 뭐 쉽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이렇게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가서 보면은 북한의 이러한 높은 산들이 다 그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산을 아예 밭으로 개간을 해서 그곳에서 막 이렇게 어떤 농작물을 이렇게 심고 이렇게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산에다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품종, 좋은 씨앗을 심어도 산에서는 농작물들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걷는 수확은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막 홍수가 나고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이렇게 막 산사태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남과 북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는데 북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이제 예상해 봅니다. 얼마나 이 북한에 먹고 사는 게 힘든지 저 김정은이 메리아스만 입고 저렇게 벼 나다를 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농촌에 가가지고 벼달 세던 그런 모습은 60년대, 70년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뭐 그때나 하던 거를 북한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농사 짓는 것도 전투예요. 전투. 막 깃발 들고 이렇게 외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 이러한 백성, 이러한 주민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마치 모압의 산당에서 피곤하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 오늘 북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 그 조그만 동그란 붉은색이 그 동그란 붉은 원이 있죠. 그 위로 확대를 해보니까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있었고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은 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만 명 정도 되는 북한 주민들이 그 앞에 막 꽃을 갖다 바치고 또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사시사철 이 동상 앞에 가서 정말 옷을 잘 차려입고
또 마치 예배드리듯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전 지역에는 이러한 동상들이 38,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또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 건물은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이 있는데 금수산 궁전이라고 하는데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체가 보관되어져 있는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궁전입니다. 이 궁전의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막 화려한 대리석에 엄청난 동상이 이렇게 준비되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이러한 모압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1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저주를 심판하시는데요. 이 품꾼의 정한 해에 북한이 붕괴되어져서 북한의 북한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여 북한이 붕괴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날짜도 다 주님께서 이제 예정하시고 확정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날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날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정을 하시고 딱 정하면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16장 말씀을 통해서는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이제 모압과 같은 북한의 영화가 무너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제2의 광복과 같은 통일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특별히 그래서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 주님께서 이 품꾼들을 모으고 계시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품꾼들, 북한의 붕괴를 위해서 또 통일 대한민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품꾼들을 모으고 있는 시즌이고요. 이제는 2023년도부터는 주님께서 이러한 품꾼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 통일 대한민국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동참케 해주셔서 2023년부터는 하나님께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급격하게 또 급하게 또 급속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즌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2023년부터 주님께서 품꾼들을 모아서 일하는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압과 같은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이 시즌에 동일하게 기경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잘 동참하고 잘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모압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마음들을 제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떠나 둥지 잃은 새처럼 정처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 빠졌던 죄, 또한 끊임없이 타인을 괴롭히는 생각에 빠져 거대한 아르논 강가를 떠다녔던 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악한 마음에 나 자신을 억압하고 압제할 뿐 아니라 타인을 억압하고 압제했던 나를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새 마음과 새 영을 얻게 하소서. 다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억압받고 압제받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제2의 광복인 통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신령한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마음이 되도록 또 같이 좀 짧게라도 또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또 살피면서 또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시온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평안과 참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참평안과 참안식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처 없이 떠다니는 새가 되지 않게 아버지 형처 없이 떠다니는 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붙들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아버지 북한을 위하여 아버지 북한 붕괴를 위하여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우리들이 품꾼으로 아버지 소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품꾼으로 아버지 소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품꾼으로 아버지가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품꾼으로 아버지 귀하게 아버지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아버지 제2의 왕복인 통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령한 지혜가 되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순종의 DNA가 영성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순종의 아버지 DNA가 영성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시온에서 아버지 임하시 아버지 시온에서 주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주님 그 주님의 빛 대신 광복절을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자유롭게 날아가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의 새와 같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우리들의 영혼과 삶이 더욱더 높이 피상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열방을 위한 기도회로 북한이 그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많은 국제적인 자금들을 이렇게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통한 핵자금 차단을 위해서 또 한국과 미국이 그 사이버 대응 실무 회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악한 연합과 연대가 끊어지게 하소서. 사이버 해킹을 통한 국제적인 도둑질이 차단되게 하소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차단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도 막히게 하소서. 북한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소서. 김정은 지도부의 악행이 국제 형사 인권재판소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우상 숭배의 영적인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소서. 러시아, 일본, 미국이 통일을 방해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협력하게 하소서. 북한이 붕괴되고 제2의 광복절과 같은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아멘.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그 판결 취소와 권한 침해 등 그 사법부의 두 개의 투톱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과 심판을 대한민국에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통령과 장차관 위정자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악한 영들과 세력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소서. 수해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피해 복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언론 노조의 왜곡된 기사와 사회 단체들의 악의적인 집회와 시위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비상하여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한미일 3국의 외교와 국방 안보 그리고 경제 동맹이 더욱 강화되게 하소서. 자주 국방을 위한 대한민국의 공군력이 2배로 확충되게 하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사법부의 판결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시고 국가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광복절을 사모합시다. 통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용되어집시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됩시다. 아멘.
네, 같이 찬송가 50장 하고 네,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이 계신 시온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과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항상 충만해질 수 있도록, 또한 모압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제거하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또 모압과 같은 마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 모압과 같은 그 땅에 주님의 제2의 광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또 이 시간